말씀하시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10계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요일보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2부의 시작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10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10계명이 여러분 오늘날도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해요. 당연히 중요하죠. 네. 중요하지 않으면 10계명 당연히 할 필요가 없겠죠. 네. 여전히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10계명은 옛계명이다. 네. 10계명은 옛날 계명 아니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새 계명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옛 계명은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건 잘못된 생각 같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 10계명이 옛 계명이긴 하지만 그래도 새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 정도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또 생각하신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성경 퀴즈 대회를 꼭 10계명을 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는 그래도 알아야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 10계명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10계명이 참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세 가지 선물이 있어요. 세 가지 선물이 있는데 교회에게 하나님 주신 세 가지 선물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뭐라고요? 사도신경.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신경이 성경책에 나오지 않으니까 아유 목사님 사도신경이 어디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처럼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신경이라는 건 뭐예요? 사도가 누구예요? 우리? 부르심 사람. 아니 1차적으로 사도들이 누구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맞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직접 경험하고 고백한 사람들이 누구다? 사도들인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고백한 고백이 뭐라고요? 사도신경이라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고백한 고백.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는지 아세요? 어디? 바로 베드로 너희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 고백하죠. 뭐라고 하죠?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맞도다. 네가 할 혈육이 아니다. 네가 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교회를 너의 고백 위에 반석을 세워. 그러니까 사도들의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 그래 예수님이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일대 교황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만큼 그냥 이거를 문자적 그대로 해석을 했는데 아니요. 교회는 사도들의 고백 위에 세워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믿습니까? 네. 교회의 고백.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하죠. 교회의 고백이고 또 사도신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색깔로 빛을 발하고 있는 교회가 하나 되기도 해요. 우리 볼게요. 교단마다 우리가 배운 교리가 달라요. 똑같아요? 조금씩 다르다고 했죠. 맞죠? 자, 그런데 이 사도신경이라는 건 물론 이제 천주교 말고 우리 같은 교단에서 사도신경은 똑같아요, 달라요? 틀려요? 어디다 있어요? 침례교든 어디든 순복음이든 우리 참봉이든 통합이든 사도신경만큼은 어쩌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 적어도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 교회들은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한 백성들이야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물론 교리적으로 조금 달라요. 그러나 이 사도신경이라는 고백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는 한 교회야 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뭐가 한다? 사도신경. 그래서 사도신경을 교회에 뭐라고 말해요? 헤드, 머리다 라고 말을 해요. 아시겠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에 두 번째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기도문이에요.
뭐라고요? 주기도. 주기도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기도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죠. 네. 맞나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기도, 그 소망과 갈망과 또 염원을 가슴에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다. 아멘. 그냥 가장 좋은 기도는 주기도문이에요. 뭐 유창한 기도하지 마시고 나와서 어려우면은 주기도문에 맞춰서 기도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우리에게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나중에 주기도문도 한번 살펴볼 거예요. 나중에 그 소일문답 뒤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오거든요. 그 시간에 제가 또 이 십계명처럼 조금 더 자세하게 주기도문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선 우리가 넘어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바람. 그러니까 사실 주기도문은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있어야 돼요. 있습니까? 항상 그걸 마음에 품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교회에 뭐라고요? heart. 가슴이다. 아시겠습니까? 네. 가슴 부분. 자, 그 다음에 교회에게 주신 또 하나의 귀한 선물인데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배울 십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죠. 맞죠? 계명이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게 주신 이 십계명은 교회에게 있어서 뭐다? 핸즈, 손과 발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선물 뭐라고요? 첫 번째,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그 중에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말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자, 십계명이 왜 중요한가는 여러 시대, 구약, 신약, 그 다음에 초대교회, 중세시대, 아무튼 모든 시대마다 십계명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여러분, 구약에서 구약 전체 이야기가 있죠. 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어디예요? 모세오경? 아니, 어떤 그게 있어요. 배우 맞아요. 출애굽이라는 사건이에요. 자, 출애굽 볼게요. 출애굽.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건넌 사람들에게 이 시내산에서, 오늘 읽은 시내산에서 뭘 주죠? 십계명을 주죠. 맞죠? 네. 야,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십계명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그 주신 십계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 근데 살아가다가 잘 살아가기도 너무 삐끗하게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 그런 게 우리의 인생이고 이 구약의 이야기죠. 맞죠? 네. 자, 그렇다면 신약성경 어떤가? 신약성경의 피크는 뭐예요? 출애굽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맞죠? 네. 자, 십자가 다음에 뭐라 해요? 부활이 있죠. 부활 후에 주신 게 뭐예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 붙들고 그거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구약에서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십계명을 붙들고 살아갔어요. 맞죠? 네. 맞죠? 자, 그럼 신약에서는 예수님 십자가가 피 끄고 부활 이후에 뭘 주신 거예요? 성령. 신약에는 성령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구약의 피크는 출애굽, 신약의 피크는 십자가. 그렇죠? 성령 받는 이야기. 여기가 피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최고의 정점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에는 그러면 십계명이 한 군데 나올까요? 몇 군데 나올까요? 구약 성경에. 두 군데 나와요? 아시겠어요? 오늘 읽은 출애굽기 20장과 또 신명기 5장에 나와 있어요. 십계명이 출애굽의 20장에 나오는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친히 돌로 새겨준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이 말씀 그대로 적혀 있는 것이 출애굽 20장에 있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신명기 5장에도 나온다 했잖아요. 신명기 5장에 나오는 그럼 십계명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모세가 이제 여기처럼 출애굽, 홍해, 십계명, 맞죠? 십계명을 붙들고 막 살아간다. 몇 년간 살아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 마침 40년 이후에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전에 출애굽한 이 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자, 그리고 이 세대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그때 이 모세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알려주셨는지 조목 설명해 주면서 나오는 십계명이 바로 어디예요?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고별설교라고 했죠. 맞죠? 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제2세대들에게 고백을.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쉽게 받았어. 네 어떻게 받은 줄 알아요? 내가 전설단 3마리가 아니라 진주야 니네가 올라가기 싫어서 무섭다고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이걸 불로 해가지고 받은 십계명이야 라고 하면서 십계명을 딱딱딱딱딱 설명해주는 장면이 어디다? 신명기 5장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 아시겠어요? 야, 그러면서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에 나온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구약 성경에 왜 또 십계명이 중요하냐 라고 했을 때 애언서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뭐라고요? 애언서가 뭐죠? 애언자들이 쓴 거죠. 선지서라고도 하고 애언서라고도 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백성들에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변했어요. 지금처럼 살지 않고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음이 멀어졌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한 사람 불러서 야, 입 벌려. 그래가지고 마음이 너 시커멓구만. 너는 마음이 멀었어. 아니 너 일로 와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막 속을 열어. 너 시커멓구만. 이렇게 알았을까요? 아니죠. 마음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꼭꼭 숨겨놔요. 마음에 꼭꼭 숨겼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마음을 꼭꼭 숨겨놔요. 얼마나 잘 숨기는지 몰라요. 지금도 여러분들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설교를 십계명 강의를 전부 다 듣는 거라고는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중에 저를 쳐다보면서 다른 생각을 할까? 저녁에 뭐 할까? 예배 끝나고 뭐 할까? 저녁에는 뭘 언제는 지금은 이거 할까? 그런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계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자신을 잘 속이는지 몰라요. 남도 잘 속여, 누구도 잘 속여요? 자기 자신도 잘 속여요. 참 잘 속여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속이는지 모르죠. 그래서 자기는 마음이 변심했는데 아닌 척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정말로. 마음을 얼마나 잘 속였는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뜨겁게 찬양하고 더 뜨겁게 제사하고 더 뜨겁게 열정으로 바치고 예배하고 각종 절기를 다 지켰어요. 우리보다 더 잘 지켰어요. 맞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순양의 기름보다 너의 분양이 역겹다라고 말할 정도로 역겹다 말할 정도로 그것을 선지자들은 간파하고 선포했던 거예요. 자, 어떻게 그 숨겨진 마음이 들었어요? 꼭꼭 숨겨놨다니까? 모른다니까요? 오히려 더 아름답게 포장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숨겨진 마음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드러나게 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갔던 삶이에요. 삶으로 드러난 거예요. 십계명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삶. 아시겠어요? 삶 가운데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나쁜 일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데 마음을 뺏겨서 발걸음이 빨라지고 그들의 삶이 그들이 속이는 그 마음을 다 드러냈어요. 뭘로요? 그 삶으로. 아시겠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이 파이어 알람 같아요. 우리 파이어 알람이 뭐예요? 파이어가 나타나면 그 소화전에 따라 하는 거 파이어 알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불이 나면 뜨리락 하면서 소리가 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진정한 믿음이 표현되는 나의 삶의 모습 그 기준이 뭐다? 바로 십계명이다. 아시겠어요? 십계명. 그래서 그 계명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가 온전하지 않은가를 그 선지자들은 그것을 보고 판단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십계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신약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신약의 예수님께서 많은 논쟁들을 하셨죠. 맞죠? 누구랑 싸워요? 바리새인, 율법관, 서기관들 맞죠? 뭐 선포하고 병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도 하신 일이 많이 있지만 그건 뭐냐면 싸우는 일, 논쟁하는 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계속해서 끊임없이 논쟁을.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 우리 예수님이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구원하는 사역에만 집중하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왜 이렇게 논쟁하실까? 왜 이렇게 싸우실까? 막 성전 청결하고 막 갈아엎으시고 그렇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하시면서 좀 좋은 이미지로 있으면 되는데 맞죠? 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구구석 사역하시는 그 사역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긴 것이 바로 십계명, 계명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네, 예수님께서 논쟁하신 주제가 십계명에 대한 논쟁이에요. 맞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배웠는데 예수님 뭐 해버렸어요? 안식일로 막 밀가버리고, 그렇죠? 사람 고쳐버리고, 이거 왜 그러니까 왜 이렇게 거룩한 안식일 날 너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너 어떻게 그렇게 먹을 수 있냐, 행위를 할 수 있냐, 그 싸움이었어요. 맞죠? 맞나요? 그러니까 그 논쟁을 펴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뭘요? 이 십계명을 엉뚱하게 적용을 했어요.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엉뚱하게 적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예수님이 끊임없이 죽음을 물었어요. 그 진짜 신성모독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것을 무릅쓰고 어떻게 했다?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논쟁을 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십계명, 계명을 중요시 생각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 맞나요? 그리고 바울서신, 이제 바울서신에도 우리는 바울은 믿음만을 강조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요. 오직 왜요? 믿음으로. 행위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우리 바울과 야고보 들었죠? 야고보 맞아? 바울서신과 야고보.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 못지않게 절반, 그러니까 바울서신의 절반은 그러면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인가도 반반을 써놨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 뭐라고요? 에베소서만 봐도 1장부터 3장까지 그 구원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뒤에는 어떻게 해요?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절반을 이상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울 서신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절반 이상 이야기하는 성도들의 행위에 대한 것은 십계명으로 기결돼요. 아시겠어요? 가늠하지 말라. 맞나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맞죠? 네. 맞아요. 다 그거랑 기결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십계명이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십계명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다. 자, 세 번째. 초대교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뭐가 있어요? 강령이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강령. 여러분, 이 강령이라는 것은 강하게 생겼죠. 강한 능력. 그러니까 이 강령을 지키지 않으면 쫓겨날 정도로 무서운 그런 규율이었어요. 그 초대교회 당시. 아시겠어요? 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안에서는 이 강령을 어떻게 해라? 철저히 지켜야 돼요. 라고 하면서 세례 받기 전에 우리는 뭐예요? 교육하나요? 교육 안 해요. 6개월 좀 하다가 뭐 책 좀 읽다가 더 안 해가지고 그냥 그 전날, 하루 전날에 그 책, 조그마한 책 우리 있어요. 그 책 갖다가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세례 받아요. 맞나요? 그런데 이들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3년간 가르쳐. 3년간. 뭐라고 몇 년간? 3년 동안 이 세례 받기 전에 3년 동안 강령을 가르치고 이 마지막에 이 강령들을 네가 살 수 있느냐라고 확답을 받은 뒤에 세례를 줘요. 그러니까 네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교회에서 나가고 너는 진짜 죽게 된다. 이 정도. 그러니까 어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어떻게 해죠? 헌금 숨겼다가 그만큼 강령이 무시무시하고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저 3년 동안 세례 받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만큼 거짓말하지 마라. 탐욕하지 마라. 맞나요? 그게 무슨 어디에 기초되어 있다? 십계명에 기초되어 있다. 아시겠어요? 자, 그대로 마지막 우리 개혁교회, 우리 개신교, 오직 믿음, 우리 개혁교회 맞죠? 오직 말씀으로 맞나요? 네. 오직 믿음 이게 생각나서 이 행위에 대해서 별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신앙, 개혁교회 신앙의 정수를 모아놓은 이 교리문답을 아시죠? 우리가 배운 뭐예요?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이런 것에서 믿음에 관련된 거 외에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게 3분의 1 이상, 3분의 1 이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소요리문답 일부를 배우고 이제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에서 십계명을 한단 말이에요. 맞나요? 네.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왜 열배를 토하냐?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아멘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성경에 있는 구약에서도 십계명이 참 중요했고 맞죠? 네. 맞나요? 네. 자, 십계명 또 신약에서도 참 중요했고 맞나요? 네. 초대교회에서도 십계명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렇죠?
네. 점점 더 저희들이 우리 양심을 속이는데 자 개혁교회인 우리에게도 십계명이 여전히 중요하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더더구나 오늘날은 이 십계명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양심이 무너지고 있어요. 맞나요? 또 사랑이 없어져요. 맞나요? 이럴 때일수록 십계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점 더 저희들이 우리 양심을 속이는 데 능숙해져 가고 있어요. 내가 그걸 꾹꾹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강의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강의를 하는 이유.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다. 믿습니까? 아멘. 자, 예수님을 믿고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기 위한 것이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이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이것은 잘못했구나. 내가 여러 가지 계명 중에 이 부분은 있어서 참 내가 계속 쓰러지고 넘어지는 부분이구나를 캐치해서 어떻게 그것을 발견했을 때 삶의 방향을 바꾸는 기준점이 되는 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걸 율법으로서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십계명과 굉장히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왜 될 수 있으면 이 율법 그냥 십계명 딱 히브리어 딱 놔두고 탁탁탁탁탁 그냥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도대체 이 십계명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힘들어요. 그냥 책에 나온 거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했을 때 삶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 십계명 강의를 하는 거다라고. 그냥 십계명 계명이 뜻이 이렇다. 1계명 십계명 외워봐. 1계명 뭐야? 2계명 뭐야? 거기서 뭘 말하고 있어? 이 히브리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 이거의 뜻이 아닌. 아시겠어요? 그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삶이 정말 십계명의 기준을 맞춰서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십계명을 바라보고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십계명은 그래서 총 몇 계명으로 되어 이제 들어갑니다. 정확히 십계명은 몇 계명으로 되어 있어요? 10가지의 계명. 너무나 쉽죠? 그래서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하고 개론을 하고 1시간에 한 계명씩 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해보니까 어떤 거는 2시간도 될 수 있고 좀 그래서 한 13번에서 15번 정도 너무 많습니까? 왜 웃어? 아무튼 그 정도의 수준에서 십계명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 십계명 준비하면서 3가지 좀 중요한 참고한 자료들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존 칼빈의 십계명 강해에 대해서 십계명 강해가 있어요. 이 존 칼빈의 십계명 강해를 조금 참고를 많이 할 거고 그 다음에 제임스 페커라는 복음주의 굉장히 대가 유명 목사님이 계세요. 아주 복음주의에서도 지금 돌아가셨지만 참 영향력 끼치신 분인데 이 제임스 페커라는 목사님이 쓰신 Growing Christ라는 책에 있어요. 안에 십계명 내용이 좀 잘 정리되어 있어서 그걸 좀 참고하고 또 종교 철학자이신 강영안 박사님이 계세요. 교수님이 계시는데 강영안 박사님 목사님 아니시고 종교 철학자이신데 인문학적 관점에서 십계명을 좀 새롭게 보는 약간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많이 주는데 약간의 신학적인 논리가 있어요. 이거 보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제가 알아서 잘 풀어보려고 생각도 안 했겠지만 약간의 논란이 되는 거 빼고 이런 인사이트 같은 거 제가 좀 가져와서 좀 이렇게 잘 세계를 채널을 가지고 좀 녹여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전혀 관심 없겠지만 아무튼 자 이제 개론에 들어가는데 십계명 개론이 참 중요해요. 개론은 뭐예요? 개론은 사실 숲을 보는 거잖아요. 맞죠? 네. 하나의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는 건데 오늘 전체를 볼까요? 전체. 자, 십계명은 뭐냐면 형식이 독특한 것이 있어요. 형식이 독특하다. 뭐가 독특하다? 형식이 독특하다.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 아시죠? 맞나요? 네. 자, 어떻게 나눠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디에요?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맞죠?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 5계명의 10계명은요? 이웃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형식에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형식에는 금령과 명령이 있어요. 뭐라고요? 금령은 뭐예요? 하지 마라. 명령은 해라. 명령이 몇 개예요? 2개예요. 4, 5개예요.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해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머지는 뭐예요? 다 금령하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아시겠어요? 금령과 명령이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근데 이 금령에는 단순히 그거 뭐뭐 하지 마라 라는 것 외에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가볼게요.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말라라는 것을요. 적어도 잘 생각하면서 적어도 네가 아무리 죄인이지만 그것만큼은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한 발 깊이 들어가면 그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냥 하지 말라라고만 나와 있지만 살인하지 말라라고만 나와 있지만 그 안에는 두 가지 언어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야. 이거 정도는 하지 말고 이걸 해라. 아시겠어요? 네. 복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뭐다? 금령이다라고 하는 거야. 금령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죠, 맞죠? 그럼 살인만 안 하면 됩니까? 살인만 안 하면 되냐고. 칼로 찌르는 거 괜찮아? 이상하잖아요. 그럼 칼로 찌렸어. 안 죽었을까? 괜찮은데요? 살인 안 했는데요? 이거 맞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그 금령 안에는 뭐가 있냐면 살인하지 말고, 그렇죠? 그리고 생명을 존중히 여겨라라는 말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살인하지 말라 이거 하나만 바라보면 안 돼요. 네. 그럼 진짜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고 그리고 생명을 어떻게 존중히 여겨라 라는 이 복수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적어도 사람이라면 살인하면 안 돼 라고 말을 하는 거 아시겠어요? 네. 전혀 생각 안 해요. 자, 간음하지 말라 라고 하면은 그 말씀하신 그 간음만 안 하면 됩니까? 적어도 사람이라면 간음하지 말고 그리고 성을 존중히 여겨라 라는 뜻을 가지고 이 두 가지 복수적인 뜻을 금령을 가지고 있다.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끊임없이 이 계명에 대한 논쟁을 아까 했다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바리새인들 그 이 금령 하지 마라 라는 그냥 그 자체 알겠어요? 살인하지 마라. 저 살인 안 했는데요? 저 살인 안 했으니까 나 10계명 지켰는데요? 이렇게 지금 그들은 이해를 하고 있어요. 맞나요? 네. 야, 다른 거 다 해도 돼. 살인만 안 하면 되지.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람 안 죽였어. 나 얼마나 그러니까 의롭냐? 라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니, 그 뜻은 그게 아니고 그거는 그라운드 제로 알아요? 그라운드가 제로예요. 이거는 최소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하지 말고 사람을 존중히 여겨라 라는 말씀이지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처럼 그냥 정말로 간음만 안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그냥 하지 마라 이 마라라는 것만 초점을 뒀지만 예수님 뭐예요? 하지 마라 플러스 하라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마라도 있지만 그러니까 모든 게 뭐예요? 모든 게 명령이에요. 아멘? 금령이니까 그냥 이거만 안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들이 십계명을 바라볼 때 명령이다라는 거.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안 하면 되지. 아니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이것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금령과 명령이 있지만 그러나 금령 안에는 명령도 포함되어 있다. 네. 어렵습니까? 아니요. 십계명 이렇게 쉽게 알려준 사람 없어요. 자, 또 세 번째 형식이 뭐냐면 세 번째 형식은 뭐냐? 무조건적 명령이에요. 뭐라고요? 무조건적. 자, 성경에 명령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조건적 명령과 무조건적 명령이 있습니다. 자, 조건적 명령은 뭐냐면 뭐뭐 하려면 뭐뭐 해라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봐볼게요. 예를 들어서 네가 날씬해지려면 조금 먹어라. 맞나요? 네. 맞죠? 이건 조건 명령이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 십계명 외에 다른 율법들, 다른 법문을 보면은 조건 명령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하려면 이건 하지 마라. 맞나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많다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하려면 이거는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하면서 조건 명령을 말하는데 이 10계명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10계명은 무조건적 명령이에요. 무조건적 명령. 무조건적 명령은 여러분 조건 명령과 무조건적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 차이가 있는지 보면은 조건 명령은 잘 보세요. 그것을 안 지켜도 사실은 큰 탈이 나지 않아요. 맞나요? 그것을 안 지킨다라면 그냥 조건이 성립이 안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날씬해지려면 많이 먹지 마라 라고 했죠. 맞죠? 그런데 내가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조건, 날씬해진다는 조건이 성립이 안 될 뿐이에요. 나에게 문제는 없어요. 많이 먹으면 그냥 살찌면 돼요, 저처럼. 그냥 날씬해지지 않을 뿐이지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조건 명령 아시겠어요? 그런데 무조건적 명령은요, 그거 안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믿습니까? 그 명령 자체가 의미가 목적이 있어요. 아멘? 자,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는 조건 명령, 무조건 명령이에요. 무조건적 조건 태그가 없어요. 네가 복을 받으려면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 아니에요. 그럼 복 안 받아버리면 되잖아. 맞죠? 그럼 안 지켜버리면 되지. 나 안 받을 건데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10계명은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무조건적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를 달 이유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좀 제가 이렇게 해서 안식일을 지키잖아. 터가 없어요. 토를 달 수가 없다. 무조건적 명령이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라면 10가지 정도. 이 정도 10가지 정도는 사람이니까 해야 돼. 내가 그렇게 지었어.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지었어.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었고 그 10가지 정도를 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 정도는 해야 나의 백성이고 사람이야 라고 하는 무조건적 명령이 아멘입니다. 조건도 안 나셨어요. 조건도. 이것이 깨면 어떻게 돼요? 큰 탈이 난다라고 하는 거. 네, 큰 탈이 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죽기도 했죠. 맞죠? 네. 자, 그러니까 그라운드 제로가 맞아요. 그 밑으로 절대 내려가면 돼요, 안 돼요? 내려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무조건적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왕과 백성의 계약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왕과 백성 맺는 계약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왕과 백성들이 계약을 많이 맺어요.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막 싸워요. 그럼 이제 새로운 민족들을 창취하죠. 맞나요? 네. 그 백성들이 이제 자기 백성으로 삼으면서 계약을 맺기도 해요. 근데 이제 나와 계약 맺을래? 새로운 왕이. 왜? 침탈했으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이겠죠. 그럼 나를 왕으로 맞이할 사람은 내가 살려줄게. 나랑 계약하자. 이게 왕과 백성들의 계약. 또 다른 게 뭐냐면, 어떤 이제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왕이 없는 백성들. 저희 가니까 성군이 있대. 저쪽 가면은 좋은 대통령이 있대. 저희 가면 좋은 리더자가 있대.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찾아가서 계약을 하는 그런 조건이 계약을 맺는 것이 있었어요. 그럼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줄게. 너희들은 나의 백성으로 내 백성은 저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 형식을 빌려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어요? 왕과 백성의 계약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네. 자, 10계명에는 형식이 있다. 자, 우리가 조금만 더 살펴보면 너무 빨리 끝나네. 너무 빨리 왔다. 자, 우리가 이어서 10계명에 나오는 3가지 이슈가 있어요. 몇 가지? 3가지 이슈. 첫 번째는 언약을 맺으시는 이 왕 대신 하나님은 누군가라는 거예요. 3가지 이슈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말고 신이 있다. 인정하죠? 네.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있는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있다라고 백날 믿고 내가 신이 있는 것 같아. 나 신이 있는 거 같아. 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지. 자,
백날 그렇게 믿어도 내 삶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정말 있으나 마나한 하나님 아닙니까? 맞나요? 네.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아니 목사님은 교회에서 우리 엄마는 부모님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데 나와 뭔 상관인데 라고 하면 하나님이 있으나 마나 아니에요. 맞나요? 맞죠? 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를 철학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은 있는 거고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철학과 하나님이 자기 삶과 관계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알고 있어도. 맞나요? 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셨다고 믿어요. 그것까지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후로 죽으신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나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내 이성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의 원리를 잘 파악하고 살아가면 된다라고 그냥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남자들도 많은데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데 그런데 전혀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남자들은 더 그래요. 여자들도 그렇습니다. 남자를 너무 폄하합니까? 남자를 단순해서 그런다고요. 야, 내 종을 믿어라. 뭔 하나님이 있냐? 내가 짱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맞나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 신비주의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어떤 멀리 계신 신비적인 분이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제 계약을 맺자. 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다라는 거. 자, 볼게요. 오늘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뭐다? 어떻게 있는 사람?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려주는 장면 중에 유명한 장면이 있죠. 나는 어떻게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정말 구체적으로 소개하셨는데 근데 모세 형님 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좀 기억이 까먹어가세요. 그래서 그거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셔서 자기 소개를 굉장히 멋지게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모세가 깜빡하고 하나님 누구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알려주시고 우리 하나님 너무 짱이네. 아무튼 자 근데 언제 말씀하냐 미리 그거 말하기 전에 미리 출애굽기 3장 7절에 말하고 7절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조금 작긴 한데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내 애굽인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대령하려 하노라라고 하나님이 자기 소개서를 굉장히 멋지게 쓰셨어요. 아셨어요? 근데 모세가 이걸 깜빡하신 거야. 하고 또 물어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어떻게 소개를 하셨는지 여기 중요한 동사들 있죠? 요즘 빠른 사람들은 알 텐데 어떻게 돼 있어요? 좋은 성경이에요. 파란색으로 되고 있어요. 자,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보셨대요. 맞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을 어떻게 했다? 들으셨대요. 듣고. 자,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의 고통을 아셨대요. 근심을 아셨대요. 맞나요? 자, 또 찾아 내려가셨어. 내려가서 그래 너네 진짜 힘들구나. 너네 정말 힘들었겠구나 하고 그냥 돌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을 잡고 데리고 어떻게 된다고? 건져내셨대요. 아멘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리고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결국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실 거래요. 아멘입니다. 아멘.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미리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멋지게 쓰시고 알려주심에도 불구했어요. 아멘입니다.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하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 약속을 맺자. 이제 언약을 맺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멘입니다. 아멘. 그냥 돌판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와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옆 사람이 믿는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말씀한 것처럼 정말 내 삶 가운데서 내가 태어나서 기고 걷고 자라고 시집장 가고 애 낳고 살았던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보시고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믿습니까? 아멘. 내 처지를 아시고 아멘. 지금 구원해 주셨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나를 데리고 가실 그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영화롭게 나를 견인하시고 영화롭게까지 나를 하실 우리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내가 경험한 내 인생에서 경험한 우리 대한민국이란 민족이 경험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뭐 하자는 거예요? 언약하자, 계약 맺자,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십계명 이 계명 언약 맺는 장면을 뭐라고 설명했는데 기억나세요? 전혀 생각이 결혼식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네. 결혼식 지금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프로포즈.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래요. 성경에 보면 또 이렇게 변화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맞나요? 거기 살아계신 하나님, 옛날에 있었던 하나님, 옛날에 들었던 하나님이 아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했던 그 하나님, 나는 지금도 살아있어서 너희와 함께할 그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입니다. 아멘. 지금도 숨쉬고 살아있는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임마누엘 하셔서 믿습니까? 아멘. 함께 계시고 나를 보고 이끌고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뭐 하자고? 언약 맺자. 믿습니까? 너는 이제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두 번째 이슈가 뭐냐면 두 번째 이슈. 그러면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인가 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구원의 조건인가? 여러분 십계명이 구원의 조건입니까? 아니요. 십계명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요. 어떻게 알아요? 오늘 말씀 봐볼게요. 자, 20절이죠? 20장이죠? 보이신가요? 네. 자, 십계명 전에, 자, 19장에 뭐라고요? 시내산에 이르러서 언약을 맺어요. 맞나요? 네.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주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믿습니까?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이후에, 뭘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먼저 주시고 네가 이거 잘 지키면 네가 이거 잘 지켜. 너희가 하나라도 못 지키면 내가 내 백성 안 시킨다. 너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이 십계명 잘 지켜. 이렇게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아멘.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어요. 아까 말하면 결혼을 맺어요. 맞나요? 우리 이제 결혼해신 분들 결혼할 때인데 결혼하면 서약하잖아. 서약. 나는 검은머리 파프리대로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고 밥을 잘 해주며 다른 애 외박을 하지 않고 막 이렇게 하는 데도 있더만 재밌게. 이제 교회에서 안 해요. 아무튼 그렇게 서약서를 쓰더만. 그러고 서약합니다 하면서 이 서약서랑 똑같은 거예요. 결혼을 하기 위해 서약을 한 게 아니라 결혼을 하고 나서 그러면 결혼을 했으니 너네가 이런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뭐다? 십계명이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이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네가 하는 꼴 봐서 내가 구원할 때, 이 십계명 내 줬으니까 내가 네 하는 꼴 봐서 구원하든지 말든지 나중에 결정할게. 이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이렇게 구원을 미리 해놓으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이제 우리가 함께 가자. 나랑 같이 가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조건이 아니라는 말씀이다. 아시겠죠?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마지막 세 번째. 뭐죠? 보편적인 법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만 지키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 백성 이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인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바로 십계명일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 나라 백성들만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만 지키는 것이 십계명인지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세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지키는 겁니까? 아니면 이 세상 쪽에도 모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도 지켜야 된다. 아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만 지키면 된다. 하나님 나라 백성만 지키면 된다? 더 지켜야 된다. 좋은 말이에요. 역시. 정답은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십계명의 개론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죠? 네. 우리 십계명, 우리 한번 봐볼게요. 세 가지, 형식으로 나눠진다고 했죠? 맞죠?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했어요. 1계명과 4계명.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죠. 맞죠? 5계명과 10계명은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맞죠? 두 번째는 뭐였죠? 금령과 명령이 이란 형식으로 되어 있다. 믿습니까? 네. 금령에는 두 가지 복수적인 명령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시겠죠? 네. 이거는 하지 말고 이거 해라. 두 가지 명령을 가지고 복수적인 명령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는 뭐죠? 무조건적 명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이에요. 뭐뭐 해서 뭐뭐 지켜라가 아니라 너가 이거 하려면 이거 하기가 아니라 이것을 지켜라 해요. 믿습니까? 네. 조건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왕과 백성의 계약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 세 가지 이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강력하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일어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도 보고 듣고 알고 함께 내려가시고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데려가시는 우리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십계명을 우리가 개론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그냥 단순히 그냥 율법 그냥 지켜야 될 명령 계명 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는지 왜 그래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래요. 믿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십계명을 준 거는 한마디로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나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했다는 그 언약은 내가 뭐라고 했어요? 결혼했다는 거죠. 그 결혼했기 때문에 야 적어도 네가 나랑 결혼했으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안 되지. 다른 우상을 섬기면 안 되지. 이 정도는 해야지. 네가 내 와이프 내 친구라면 사람은 죽이면 안 되지. 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안식일은 지켜야지. 나는 보러 와야지.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려고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했어요. 구원의 조건으로 삼으셔서 야 너 이거 못 지키면 너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십계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믿습니까? 하나님은 내 작은 것도 다 듣고 계세요. 보고 듣고 알고 믿습니까? 나를 인도하여 내시고 앞으로 데려가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계명은 단지 하나의 율법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십계명의 여러 강의 이제부터 시작할 다음 주부터 시작할 그 강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고 맞죠? 오늘 여기도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며 그러한 십계명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딱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느끼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